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오늘이 광복절이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가 한 달여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다시 제한된 숫자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또한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끼리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고집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받고 보좌 오르사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외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왔지만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게으르고 나태해진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과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은혜인지 소중함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기도로 중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툼과 분열이 아닌 서로 사랑과 용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화평한 나라가 되게 하시어 이 어려운 국면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으로 부흥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고, 현재 교육 부서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은곡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항상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단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느헤미야 4장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도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신나는 내용이었어요.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2달이 채 못 되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원수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원수들조차도 이 공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 성벽 건축이 이처럼 신속하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사업가들도, 또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가들도 예외 없이 벽돌을 쌓아 성벽을 쌓는 일에 다 함께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인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하였어요. 또 그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이 많은 사람은 더 길게 성벽을 건축하였고, 힘이 적은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이크 작품이 있다고 그랬죠. 모자이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고 작은 조각들을 다 합쳐가지고 어떤 그림, 어떤 모양을, 어떤 이제 예술품을 만드는 것이다. 크고 작은 조각들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크고 화려한 조각들도 있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작고 초라한 조각들도 있어가지고 사이사이 있어서 그것이 다 연결되어야지만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이게 이제 모자이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로 길고 짧은 성벽이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큰 성벽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몇몇 유력한 사람들이 아닌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을 가지고 만든 걸작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서 3장은 이 생소한 사람 이름과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읽는 것이 이제 많아가지고 이 이제 3장을 읽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5절까지만 봤는데 다 끝까지 한번 보셨어요? 나머지 절 보셨어요? 보시면 야, 이거 참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고, 또 건축했다, 중수했다라는 걸 고쳤다라는 거죠. 그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거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정말 그 안에는 신나고 은혜로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각자가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것을 느헤미야 3장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가 3장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오늘 4장을 보니까 당연히 3장에서 끝나지 않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 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3장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그저 아름답게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그것을 가로막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도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외부에서 오는 도전과 내부에서 발생한 도전이에요. 외부에서 일어난 도전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주변 민족들의 방해였고, 이 내부적인 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갈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4장은 외부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느헤미야 5장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발생한 내부적인 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처럼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는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한 큰 도전에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3장까지만 보면,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셔가지고 이렇게 순탄하게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오늘 보는 4장과 다음 주일에 보는 5장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이 기적처럼 이루어진 건 맞지만 그 안에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도전들, 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느헤미야서 3장이 언제나 결말이 되기를 우리가 항상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느헤미야서 3장에서 그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골치 아픈 일을 다 처리해 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싸울 일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달라고, 그죠? 물 흐르듯이 다 일이 진척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번 내가 드리는 기도,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내용일 거예요.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또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자동으로 없어지게 해달라고, 원수들이 있다면 원수들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죠. 느헤미야서 3장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느헤미야서 3장 딱 여기서 결말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이 느헤미야서 3장처럼 끝날 때가 많습니까? 많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서 3장처럼 항상 결말된다면요, 그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마다 계획했던 일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만사 형통이다.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다 되는데 다 기도하겠죠. 기도하라고 할 필요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하기를 원할 거고 다 기도에 힘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서 3장에서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느헤미야서 4장과 5장까지 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해도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즉각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과 싸워야 돼요.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와 내부의 도전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낼 텐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은 뭐예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복된 지상 낙원 같은 곳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일까,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일까, 이런 기대감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가면서 결국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강력한 군대였어요. 군대. 젖과 꿀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어려움, 그들 앞에 엄청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힘써 성벽 건축에 참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외부와 내부의 큰 도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건축에 큰 도전이 온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거나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으로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성벽 건축에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임한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혹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생기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들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의 삶에는 많이 생기는 걸까?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꼬이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건데 어려움이 생기면 뭐가 문제라서 이런 거야.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요즘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해요.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해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 인생에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는 거니까, 오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맞서느냐예요. 그걸 어떻게 맞서느냐, 믿음으로 맞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무수한 어려움과 도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데 좀 천국 가는 길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게 좀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좀 부드럽게 하셨어요. 다 시험에 들까봐. 근데 이게 원래 뜻대로 제가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뜻이 돼요. 단어가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원래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그런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복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과 환난이 오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많은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되느냐. 그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이게 무슨 문제야? 너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생긴 건 당연한데, 그럼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에 온 힘을 쏟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부에서 큰 도전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주변 민족의 회방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사람 이름인데,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들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그 일 때문에 크게 근심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건축되면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을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없으면 관대해요. 근데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그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도 마찬가지. 세상은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원수로 삼아버려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인데 내게 손해가 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대표로 하는 이 주변 민족들의 위협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에 떨게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성벽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주변 민족들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성벽 건축을 하다가 쓰듯이 실패를 맛보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민족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망가뜨리는, 아주 파괴하는 그 일들을 이미 한번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 일이 반복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이 지금 조롱하고 분노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냐? 이렇게 한 그 소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여기 우리 예루살렘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다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겁이 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느헤미야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느헤미야가 그냥 애국심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성벽을 건축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락하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주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서 이 일이 다 되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을 건축하도록 그죠? 백성을 설득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힘써 성벽을 쌓도록 역사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물론 느헤미야가 그 일에 앞장섰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합력하여서 이 성벽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다 배후에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주변 민족들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한 손을 들어치시면 가루가 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가?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라고 준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왜 내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만사형통일 텐데 왜 하나님은 그저 나를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가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괜히 보내가지고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 원수들을 하나님 좀 제거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당황해하거나 의아해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당한 어려움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느헤미야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지. 이런 어려움 올 수 있지.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순진한 아이가 부모에게 하듯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시라고. 이 기도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거 없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강한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이 있죠. 믿음.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노하게 했다고요? 분노케 했다고요?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벽 건축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 건축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빠지게 되는 잘못이 있습니다. 자주 범하는 잘못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탓을 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내 탓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남의 탓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자신이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려움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탓이냐 남의 탓이냐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으니까 내 탓은 없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혹 무슨 이유든 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일들의 과정들을 하나님만이 다 아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음이 좋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막 고개 빳빳하게 할 수 있는, 난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뭐 부족한 게 없어. 그럼 내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모범생. 그래서 집에서 늘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했던 모범생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전혀 달랐죠. 못된 망아지였어요. 죽어라고 말 안 듣는. 그래서 무슨 짓까지 합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죠. 그래서 그 돈 허랑방탕 막 탕진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막 즐기고. 그래서 돈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은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이제 첫째 아들도 믿음이 있다 말하기는 참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딱 이 모습만 보면 첫째 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집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게 무슨 믿음이고 뭐고 이건 불안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탕자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물론 탕자는 첫째 아들에 비하면 훨씬 악합니다. 하지만 탕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에서 핵심 그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여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손에 죽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해서 자책하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겠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하나님 손에 살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탕자는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죠. 가망 없는 사람이.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점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돌아오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흉악한 범죄자였어요.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의 권력으로 범하는 성범죄자였어요.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일로 다윗은 한 여인의 삶을 망가뜨렸죠. 또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아가서는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됐죠. 정말 큰 죄를 졌어요. 한 여인의 삶을, 한 가정을, 한 남편을,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이런 범죄를 한 번에 저질렀다는 것, 정말 큰 죄를 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끔찍한 죄악을 드러내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때 이제 지은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눈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시편 51편을 보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게 이 시편 51편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이 시편 51편에 보면요, 참 은혜로운 내용이고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로운 내용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떤 한 구절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가 등장해요. 하나가 나옵니다. 51편 4절 말씀이에요. 51편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1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자기가 성범죄를 저진 밧세바입니까? 아니면 그의 남편 우리아예요? 자기가 죽인 우리아예요? 아니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 그죠? 주께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하나님 뒤로 숨는 것 같아. 나는 사람한테 죄 진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죄 줬다. 도망가는 것 같아. 하지만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 이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여기에 다윗이 가진 믿음의 정수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결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하나님 뒤로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정죄보다 하나님의 정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은 최고의 그거는 징벌은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처형하는 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죽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넘어가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무서워해서 하나님 뒤로 숨었다라고 말하는 말은 사실 성립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고양이가 무서워가지고 호랑이 뒤에 숨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에 대해 온전히 심판할 수가 있고 또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참으로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너무너무 부끄럽죠. 죄를 깨닫게 됐을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어. 죽더라도 하나님 손에 죽겠다고 나아간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죽고 살아도 하나님 손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 근데 그런 믿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을 탓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원수 탓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림 없이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탓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부터 공사할 수 없는 거죠. 건축 안 되죠. 근데 탓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저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도와 동시에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행동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에 보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전처럼 똑같이 공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도 느헤미야와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요. 하지만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고 동시에 행동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4장 9절 말씀, 느헤미야서 4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원수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죠. 보초를 세운단 말이에요. 또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남은 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17절,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거 굉장히 수고스러운 거 아닙니까? 건축만 하는데도 이 두 손이 모자라고 힘이 든데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들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니까 무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도함과 동시에 행동했어요. 그런 구체적인 위협에 대해서 맞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밀려오는 어려움과 도전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동시에 우리는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행동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신이 먼저 앞서 가셔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인데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앞서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너희를 인도할 거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가나안 종족들을 내가 먼저 끊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내가 싸울 거야.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난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야. 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승리를 주신다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저희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잘 싸우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다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로 힘있게 나갔다고요. 여러분, 전쟁은 겁나는 거죠. 두려운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진해 나갔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신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걸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점검해봐야 돼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 승리를 얻으려고 달려나가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달려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하고 또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혹독한 도전을 물리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민족적으로 너무나 복된 날이죠. 또 교회적으로도 오늘은 복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복된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1967년 8월 13일에 설립이 되어서 오늘이 54주년이 되는 복된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요, 지금은 위기의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어. 근데 이것은 그냥 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금 시대가 참 위기의 시대.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외부와 내부의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시대. 그래서 회사에서, 저 주식집에 들었는데 회사에서요, 종교 물어보면 그냥 대답을 안 한다고 그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냐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개성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사람. 그래서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이 교회 나오는 비율이 10%가 안 돼요. 90%가 교회 밖에 있어요. 너무 많이 지금 교회를 떠나버렸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분명 위기에 느헤미야 시대에 큰 환란을 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꼭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아요.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설립 54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커다란 도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어떤 새로운 지혜나 기발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뭔가 획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2400년 전 느헤미야와 백성이 걸었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도전을 당연히 여기되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호들갑 떨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위기다,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위기에 있는데 그걸로 호들갑 떨면 안 돼요. 교회 역사는 위기의 역사예요. 사실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위기는 위기에,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나태해졌잖아요. 부끄러워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 생활만 그럼 잘하면 되냐? 모범적인 교회 안에 성도만 되면 되냐?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은 당연히 이거는 경건 생활은 기본적인 것이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도전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성벽 건축을 완수했듯이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나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지 말고 당연히 여겨야 돼요. 당연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거고, 또 성도들의 원활히 모이지 못하니까 또 그런 것들도 어려울 거고. 맞아요. 어려워요. 그거 당연히 여겨야 돼. 그리고 당연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잊어먹고 나가야 돼. 그리고 행동해야 돼.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복음적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성벽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이에요. 건물만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이게 진정한 성전 건축이고 진정한 성벽 건축이 될 거예요.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특히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있는 곳에서 실현함으로써 성벽을 쌓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 앞에서 실망하거나 당황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제 54주년인데 우리가 횟수가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는,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잘 진행되었지만 그 속에서는 외부와 내부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큰 도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것들 어떻게 싸우냐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연히 여기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이렇게 황폐해진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우리 또한 비난하거나 방관하지만 말고 우리가 그 성벽을 세워야 될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성벽을 세우는 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복음적 삶, 진실과 성결과 정직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믿고 거리 다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강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힘든 삶인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딸가족 방문을 위해 출국합니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책임들을 충성스럽게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설립 54주년을 기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부흥케 하셨습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곡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그래서 이 지역을 정말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광복절입니다. 이 민족에 빛을 주신 주님, 해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오늘날 현실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끄실 줄로 믿고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써 주실 것을 믿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힘써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기도한 대로 오늘은 교회 설립 5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1967년 8월 13일에 이곳에 설립이 되어서요, 5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일인데 좀 뭔가 축하도 하고 기념도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올해는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상황이 안정이 돼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념되는 날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 10% 예배당 인원의 10%가 이제 대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1, 2부 예배를 이렇게 각각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수요일에는 수요 성경 공부, 또한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이제 대면으로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위생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혹 잊으신 분이 있다면 교회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꼭 말씀하셔서 마스크를 써주시고 소독제가 각 층마다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위생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대면 예배, 대면 모임으로 그렇게 같이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은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저 안타까운 일로만 여길 게 아니라 기회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는 가정 예배를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주일 오후나 저녁에는 꼭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에 충실하게 그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오는데요.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청년부는 연기를 해서 8월 29일부터 이제 9월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초등부는 아예 10월로 좀 옮겼습니다. 그때는 좀 더 상황이 좋아서 대면으로 좀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연기를 했는데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곡가족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허희선 장로님과 윤순여 권사님이 우리 자녀 분 방문을 위해서 미국에 출국합니다. 우리 하준이도
하준이도 지금 하준이 눈이 동그래졌는데 우리 하준이도 하준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코로나 때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히 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천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잠시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종천 성도님은 오늘 처음 나오신 건 아니고 이미 한 3, 4주 전부터 우리 녹화 때 이제 주일 예배 녹화 때도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마치고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